이 장르는 찬양하라, 이제 그 뜻인데요. 예, 지금 이게 5권은 우리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천년 역사 중에 5권은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들의 이제 기쁨과 환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를 벗겨내시고 이들을 뽑아내셔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귀환시키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이제 뭐에 비유하냐면 옛적에 430년 애굽에 있을 때에 그거하고 대조, 비유 이걸 통해서 극명하게 이거 쌍을 이루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진입까지 1절, 2절은 그리고 3절, 4절은 두려움과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리고 5, 6절에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 8절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1절에서 8절까지 은혜롭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상징과 비유와 의도가 이렇게 숨어져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4편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1절, 2절에는 애굽에서 나오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1절, 2절은 지금 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처음에 나올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바다가 딱하니 가로막고 있죠. 이게 어디죠? 홍해죠. 홍해 바다를 이게 이제 여기를 못 넘어가게 막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입구에 들어갔는데 여기 또 강이 딱 가로막고 있죠.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게 광야를 40년 동안을 이들이 여기서 고단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1절, 2절은 요 과정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야곱의 지가 이제 여기서 야곱의 집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입애굽할 때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그 며느리하고 데려갈 때 거의 70여 명이 입애굽을 하지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크게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야곱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곱의 집안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의 집안이 이제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이게 뭐예요? 애굽 이방인이지요.
언어가 다르다는 표현이 아주 기가 막혀요,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게 차별이 있는데 그게 말이 다르다, 이게 말이. 거기에서 나올 때에, 그 다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여기 유다하고 이스라엘, 표현이 여기 약간 또 유다가 등장하죠. 네.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맥락을 얘기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유다의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압제를 받던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곳에 성소와 영토를 얻게 되었다. 이 구도를, 이 구원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고, 두 번째는 지금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이들이 있다가 이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구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론.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했느냐? 이걸 찬양합시다. 이거 시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땅으로 안전하게 이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데려다 놓았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뛰놀아야 됩니다. 춤을 춰야 됩니다. 이것이 114편의 주제인 것이지요. 자, 그럼 신약으로 말하면 이 출애굽기하고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뭐하고 같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론하고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도 중풍병자를 죄와 질병으로부터 예수님이 뽑아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악했다. 심히 놀랬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막 어떻게 집으로 가죠? 기뻐 뛰며 집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구도, 오늘 그 중풍병자의 그 구도를 보았을 때 이 구도하고 똑같은 거죠. 압제에서, 눌림에서, 버림에서, 탄압에서 이렇게 벗겨내죠. 근데 중간중간에 바다와 강이 장애물인 거예요. 1차 장애, 2차 장애. 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다를 물리치고,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3, 4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 바다가 보고 어떻게 한다? 도망가고, 요단은 어떻게 해요? 물러갔다. 이게 뭐예요? 바다와 강을 어떻게 보냐면 구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혼란의 상징이에요. 혼돈의 상징.
그리고 리오 야단이 사는 곳으로 보는 거예요. 마귀가 사는 곳으로. 그러니까 바다를 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싫어하는 용어로 많이 써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다가 지중해밖에 없으니까 또 그렇기도 하긴 하는데,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을 딱 가로막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홍해 바다를 딱 도망치게 했다 이거예요. 막 딱 물리쳤다 이거죠. 그리고 요단강에 건너갈 때니 그때는 또 이 홍수 기간이라 물이 차고 넘쳤다고 그랬죠. 근데 제사장이 딱 들어가자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착 댐으로 막아버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러갔다. 요단은 물러갔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가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게 뭐냐면 라카드인데요. 이 뛰놀며 이 라카드라고 하는 것은 빙빙 돌며 춤을 춰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강술래 같이 기쁘면 막 이게 되잖아요. 덩실덩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물리치고 요단을 물러가게 했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산들,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라? 춤을 추며 즐거워하라 라고 이와 같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춤을 추며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물리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춤을 춥시다, 이와 같이 3절 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또 강조를 또 해요.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왜 그래요? 왜 물러가고 왜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호령해버리니까 그냥 아무리 장애물이 크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물리쳤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들이 순양들 같이 그냥 정신없이 뛰놀다 이거죠. 작은 산들도 어린 양들 같이 뛰놀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로막은 것을 다 물러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즐겁게 찬양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즐거워합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의 구조는 액수 구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키아진 구조라고 하는데 A, B, C하고 B 다시 A 다시 A 한 거하고 B 한 거하고 또 반복을 해요. 성경에 보면 앞에 나온 얘기 뒤에 또 나오고 또 중간에 또 나오고 이게 이들의 문장 쓰는 기법이에요. 근데 결론은 어디다 두냐면 이걸 모르면 해석을 엉뚱한 데다 해요. 우리는 끝에다 둔 걸 이걸 결론이라고 하는데 절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결론이에요. 요 부분이, 요 C 부분이. 요걸 성경 곳곳에 이런 기법으로 X 구조로 이렇게 키아진 구조라고 그래요. 이게 X를 헬라어로 키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 키 같은 X 구조로 되어 있다, 문장이. 그러니까 주로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가운데를 찾아라. 그리고 또 이거 구조도 있지만 또 삼중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또 잘 써요. 또 이게 1번이라고 하면 이게 2번이라고 될 수 있는데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들 그 다음에 이삭 독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에 누구를 넣어놨어요? 독자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놓치기가 쉬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냥 똑같은 나열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강조를 가운데다 넣어요. 항시 센터, 중앙.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 이름이 중앙이라고 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그런가 중앙이라고 하는 교회가 부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3, 4절하고 5, 6절이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땅이요 뭐 이거 한 것도 보면은 또 영토가 되었도다 뭐 이제 이게 또 저 2절하고 또 이렇게 7절하고 또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 쓰는 문장 구조를 좀 잘 알고 보면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7, 8절에 가면 똑같죠. 땅이여 너는 주 앞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는 덜덜덜 떨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똑같이 춤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춤을 추라.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반석을 쳐서 우물을 만들고 차돌맹이를 쳐서 샘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포로된 데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와 같이 바다를 물리치고 요단강을 또 물러가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이게 114편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차돌을 샘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게 되겠습니다. 그 차돌로 샘물 되게 하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새 창조의 하나님이시네요. 새 창조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와 강은 이 반석과 차돌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악의 대상이고 이 땅과 이 백성들은 환희와 기쁨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심판의 주 하나님을 여기에 몽땅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나 요단강은 심판의 주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식을 춤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억압을 자유로, 경악을 경외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춤을 추며 우리 찬양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